이번 달부터 헌신, 헌상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사사기 5장 2절에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시기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이나 학대당하던 그런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40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간 그 아라비아,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 지역의 그 사막지대를 배회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 있죠. 거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그 정착할 시기에 이스라엘이 많은 학대를 당했던 것이죠.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학대당했다라는 표현은 이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만 쓰여진 단어라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사사로 있었고 이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해방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물리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량의 차이가 났는데 때마침 그때 폭우가 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기병들이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싸우던 이 가나안 군대들이 아주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 뭐 폭우는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이긴 것, 그것도 엄청난 대승을 하게 된 것. 그래서 이 가나안 야빈의 이 나라 왕조가 완전히 소멸해 버려요. 이 전쟁의 패한 이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사사기 5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헌신과 관련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이 두 가지 이 개념은 하나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영솔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솔자들은 특별할 때만 영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영솔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솔자들은 그들의 삶이 영솔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면 특별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할 때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찬송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헌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헌신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한자어죠. 드릴 헌,
몸신에서 몸을 드린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몸을 드리냐 뭘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다 이 드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네바다라는 단어인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5장 2절에 쓰여진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 헌신이 네바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린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이것 외에 또 야드말라라고 하는 헌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히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떤 성직을 잘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로서 헌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구분 없이 헌신으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서 헌신으로 쓰여진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바다입니다. 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네바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의 열심이나 개인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열정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헌신하는 것이지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뭐 하나 하면 최선을 다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를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 자체도 헌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나 내 열정이나 내 기준이나 내 뜻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떤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헌신하는 것이기에 예배도 그런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난 그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지만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어떤 그 둘이의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인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본문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난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진짜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근거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확신과 근거를 두지 않고 주님에게 확신과 근거를 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큽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진실하니까 그 사랑이 큰 만큼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근거, 주님께서 이 양을 맡기신 이 근거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근거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 내 사랑과 내 열심과 내 진실함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하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명령,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근거는 주님께서 이런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 이런 나조차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안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네가 나를 배신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사랑만을 원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나를 안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지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헌신의 본질은 보통 열정으로 포장되기가 쉬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헌신할 수 있어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는 것.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나를 미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이토록 비참하고 내가 이토록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삶이 다 부끄러움으로 다 뒤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선을 떠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지금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앞서 베드로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월등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받아 혹은 드릴 헌 몸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헌신이 있고 즐겁지 않게 하는 헌신이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한 단어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 어떤 사람도 차가운 불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두 단어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라서 차가운 얼음이라고 항상 쓰게 되고 뜨거운 불이라고 항상 써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헌신은 그런 면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즐거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악을 향해서는 그 거룩을 드러내실 때는 말할 수 없는 진노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의롭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공의는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무한한 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 사랑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도록 그리고 죄인을 향하여서는 무한한 사랑이 이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고 거룩한 진노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해결되는 것이 없이는 사랑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사랑도 요구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일을 시작했고 계획했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알고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되게 신사같이 보이고 염치를 안 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때 그저 내 자신의 감정이나 건드려주고 내 어떤 욕구나 만족시켜주는 걸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사실상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기대도 못한 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스스로는 해볼 수 없는 어떤 일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이 다 책임을 주셔서 그 혜택과 은덕을 나에게 베풀어 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헌신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또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당연히 알아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격이 없죠. 이 즐거움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막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만 봐도 미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웃습니까? 좋아하는 음악만 나와도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미소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수가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른 걸 왜 내가 미소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분노도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속량도 알고, 그것이 이미 벌어진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항상 즐거이 행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즐거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 때문에 즐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오해하시지 마세요. 시편 110편 3절에도 네바다라는 단어로 헌신이 쓰여졌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는 주께 나오는 것 자체가 즐거운 헌신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때 그들은 이미 즐거워서 나왔어요. 그들은 이미 주께 나올 때부터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즐거운 것이었고, 그가 즐거이 헌신한다고 할 때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의 이슬같이 그 반짝이는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천국에 살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혹은 일반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즐거이 헌신하더라가 아니라 주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헌신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자발성, 자발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떻게든 이 자발성이라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자발적으로 합시다를 내가 강요하고 있나? 강요로 자발적이 됐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누군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다면 저는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헌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그것은 감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을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누군가 꼴 보기 싫은 게 자꾸 생각나십니까? 예배든 헌신이건 봉사든 헌금이든 헌상이든 이것은 주님을 근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헌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고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성격이 기준이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 그 속량의 엄청난 희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뭘 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노예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막지대에서 사람들이 발이 항상 제일 더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발을 씻겨주는 것이 노예들의 의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해줘. 아니 주님,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발 닦는 걸 하라는 겁니까? 자선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그렇게 반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은 성전을 8년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막대한 양의 백향목들, 엄청난 양의 금이나 수많은 기술자들의 헌신과 헌상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자기가 뭔데 기뻐합니까? 뭐 남인데. 두로왕 히람은 너무나 기뻤어요. 성전이 지어진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이 사람은 다윗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백향목, 다윗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내주기 시작해요. 두로는 사실 대가도 거의 받은 게 없어요. 물론 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삐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술자들을 보냈고 가구들을 만들면서 8년이나 이 사람들이 그 노동에 들어가면서도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섰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들였고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왕은 헌금을 개수도 하지 않았어요. 헌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세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대로 써라. 왜냐하면 이것이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막 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그 결과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결과가 열매로 맺어진 것이 헌신이고 이것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삐져서 내가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본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든 찬송이든 무슨 봉사든 무슨 설거지든 청소든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는 것이든 여러분, 이건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까지 하셨는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 공포스러운 진노를 자신이 다 겪으시면서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서, 누군가의 헌신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영솔자들은 영솔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찾아올까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년에 너무나 비참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동족에게 고소 고발을 당했고, 고소 고발을 당했을 뿐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이 그들을 뜯어 말릴 정도였습니다.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돼 가는데
그런 사건을 한두 번 겪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향해 간 거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가면 너 죽는다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이 고통을 겪게 될지 알면서도 간 거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서신들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거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든 노인인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 나서도 나는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고 나는 마치 그 제단에서 부어지는 재물처럼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달려가는 다름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인간이라서? 그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라서?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다고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항상 이 사람은 감탄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보시면 막 신경질을 내다가도 갑자기 오 감탄사가 나와요. 오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단한가. 갑자기 그 맥락이 없어요. 막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다가도 갑자기 오 감탄사. 우리 한글은 이런 감탄사를 쓰지 않으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 그 감탄사가 정말 그 문맥에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이 마치 제단 위에 부어지는 그 쏟아지는 가루처럼 다 가루가 나서 박살이 나는데도 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너무 자기에게는 크고 좋은 분으로 묘사가 돼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세워지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즐거이 헌신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